네, 이 시간에 우리 계속 빌립보서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읽고요. 우리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특순해 주신 우리 비택 집사님 권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이 이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이 부름 받아 나서니 이게 보통 이 곡은 뭐 신학교 간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부르는 곡이거든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각오로 살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 각오로. 예. 가지는 않겠고 하여튼 그런 각오로.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교 현장도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정신과 각오가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정말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팀 우리 또 찬양 예배팀도 있는데요. 오늘 청소년 예배팀이 첫 무대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뒤에서 그렇게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박수를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무슨 재롱잔치 발표회 온 줄 알았어요. 원래 우리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아니거든요. 신났어요. 또 내 자식이 선 것처럼 그렇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 나이가 되게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매달 셋째 주는 우리 예배팀, 청소년 팀이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을이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정을 남기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미소를 남기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기고 싶다. 시 좋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정연조 시인이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건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 마지막 단에 보면 마지막 줄에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저걸 바꿨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가 희망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기쁨이라고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 참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시면 생명이라는 생명. 정말 우리도 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바울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요. 찬양도 부담되고 우리가 끄성은 더 부담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얼마나 부담되는지 오늘 말씀 전체가 이렇게 그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지난번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이렇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또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이 로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오늘 두 가지 이유로 나는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 가지 때문에 또한 기뻐한다. 두 가지가 뭘까? 너희의 간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갇혀 있지만 결국 바울의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겨나가게 하는 힘 두 가지였어요. 바로 성도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힘입니다. 그래서 가족 생각만 하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또 힘이 되어 이겨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칭찬과 인정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야망,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의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참아내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가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결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도 감옥입니다. 셋집에서 2년 동안 분위기가 답답하고 앞으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안심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결코 사탄이 절대로 우리를 장난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당국은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깨워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최근에 우리 이현택 장로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단톡방에 순장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요양병원이 잘 되어서 가버리셨다면 요양병원으로 과연 장로님 어떻게 되셨을까? 근데 요양병원이 되지 않아 안 가서 병원에 있었던 게 연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신경외과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3개로 박아야 된다는. 만약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늦춰지면서 시술하고
건강하게 요양병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것도 보면 다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리고 명절 하루 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참 은혜잖아요. 예.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지탱하는 힘, 두 번째 뭘까요?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예.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지. 그분은 지혜의 신, 능력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큰 태풍을, 큰 지진을, 그리고 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그 뒷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받은 사명. 바로 위기의 순간 내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다른 힘, 자기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바로 무죄 받고 석방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바울의 그 감옥 안에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자, 바울이 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까요? 20절 보면 나와 있죠.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울 사도 아니야. 바울 봐. 그런 강하지만 말에 약하잖아. 그리고 그가 사례를 안 받는 거 이상하지 않아? 예루살렘 사도들은 다 사례를 받는데 왜 바울은 사례를 안 받아?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사도꾼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은 자신의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것 특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 두고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사도답게 당당하게 인생의 끝마무리를 마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 누를 끼칠까 봐 나는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는 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늘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옆집 사람도 알고 상사도 알고 사장님도 알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서 대충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눈을 찔끔 감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취업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세상의 현실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죄도 짓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왕 믿는 거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 교회 와서도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자에 되겠습니까? 후자에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목사님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목사님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평생 마음속에 갈등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편에 한번 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이 세상의 전쟁에서 메가폰을 들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친히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옛날에 제가 좀 오래된 우리 교회 왔을 때 초창기인데요. 교회 오시는 분 중에서요. 성경책을 가슴에 몰래 숨기고 성전 앞에서 딱 들고 들어오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 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영광과 특권을 가진 신분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이나 부끄러운 언동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하는 소망, 기대와 소망 두 번째 따라볼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죠? 우리 예배팀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이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만 주님 찾지 마시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것. 우리 주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만 높임 받으셔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의역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보람이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의 생명은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손해될 것이 없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네?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요,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신 구원자.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로 넘어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내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자녀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주인을 위해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보고 막 종으로 대접하고 노예처럼 막 취급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님의 종이 되기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처해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조수석에 딱 앉혀놓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조수석에 앉히면 안 돼요.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을 운전석에 앉혀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요, 여러분 바울 1차, 2차, 3차 생애를 쭉 보면 바울은요 항상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실 주셨어요. 저는 늘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은 하나님의 최적의 선물이다. 이거 믿지 못하면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요, 뭘 고민하느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 살 거냐 죽을 거냐, 이 갈림길에서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그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보면서요. 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니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야, 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열매라는 말이 있죠. 22절에 보면 열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불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걸 열매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뭘까요? 후자가 아니고 전자예요. 불신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 만일 내가 육신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23절. 그러나 뭐예요? 차라리 바울이 입장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건가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죽음이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유는요?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통해 고난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24절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관점,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고난의 삶일지라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빌립보 교회에는 더 유익이 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 영혼들을 계속 얻을 수 있고, 교회가 계속 강화되고 자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 이제는 쉬고 싶어요. 정말 쉬고 싶을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다 지쳤어요. 이제 주님의 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고 이것이 바울의 소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욕망, 이 죽음을 포기한 거예요.
도리어 주님의 뜻을 찾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계속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 내가 살겠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 있는 인생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데려가지 않구나.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 바울은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죽어서가 아니라 계속 살아서 사도의 일을 계속 수행하면서 살기를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 결론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살아서 그렇잖아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오늘 지난주 이번 주 두 번의 시간을 걸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운명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운명을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운명론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할 줄 아는 힘.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힘. 인생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깨우는 삶 살아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편안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는 다가오는 운명을 목도하면서 운명에 대한 진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 번째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천국. 내가 안 가본 천국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천국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진주문으로. 바닥이 금으로 쫙 깔려 있다 그랬어요. 보도블록이 금이에요, 여러분. 금괴 들고 천국 못 가요.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깔려 있다니까요. 아무리 천국이 황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이 땅에서 더 살고 싶고 그냥 그 좋은 천국을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보고 싶은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대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은 뭘까요?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서 빌립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도 꿈꿔야 할 것은 뭘까요? 부흥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쏘시개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고, 교회 때문에 살고, 성도들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사는 그런 사명 인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때문에 살고, 교회 때문에 살고, 성도들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명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